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죠.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성전 예배 회복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7장 11절에서 에스라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7장 11절에서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율법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우리 7장 앞쪽을 보면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거기에 이제 거꾸로 쭉 가면서 마지막에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의 교수 정도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신학만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배교,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패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짐승처럼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다니엘 같은 인물들도 함께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그 1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지도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곳에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기간이 오래 가고 뭔가 선명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나태해집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돼서 점점 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사가 어디죠? 요즘의 페르시아입니다. 요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동네, 그 페르시아,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전권을 에스라에게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정권을 부여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27절, 28절입니다. 그리고 8장은요,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회고의 여정으로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지나왔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그 고백과 함께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귀환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이 고백,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그 뜻을 두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이방 나라의 군주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계산이 되십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1번 4일, 2번 40일, 3번 120일. 며칠 걸렸습니까? 넉 달이 걸렸어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이 무려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뒤쪽에 8장 31절에서 에스라는 이런 험난한 귀한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어떻게 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실제로 그 길이 엄청나게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건장한 군사들만 귀환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무리 속에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단위의 백성들이 함께 귀환의 여정을 떠났어요. 다 섞여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귀환의 여정을 준비하는 에스라의 각오입니다. 그 각오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 22, 2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귀환의 여정을 준비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마병을 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어떻다고요? 부끄럽다고요. 누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500km 정도 된다고요. 직선 거리로 한 900km 되는데, 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강을 건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거리가 1500km예요. 장장 몇 달? 4달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노약자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고칠 성전 재료들이 있잖아요. 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걸어가는 여정이 잘해야 하루에 10km 걸었을 것이다. 10km.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걸어가면 되는 여정이 아니에요. 정말 험상궂고 악한 도적대들이 길가마다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도적과 사람들이 매복하여 지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자신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실력, 환경적인 도움 이런 거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마병이십니다. 우리의 보병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에스라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개월간의 귀한 여정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그 마음을 이 짧은 기도 한마디에 담아 놓은 겁니다. 짤막한 기도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지도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고 또 목도하면서 오히려 그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으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으라.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라.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으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힘을 얻으라. 이렇게 에스라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에게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이렇게 부여받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에스라의 인맥의 승리다, 에스라의 정치력의 승리다, 혹은 처세의 승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어느 본문에서도 왕이 나에게 잘 해줬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왕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아무에게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심하였었느니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 뒤쪽에 12절을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향해서 그에게 조서를 보내는데 그 조서의 첫머리에 이렇게 써서 보내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방의 포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준비한 겁니다. 다른 데서 뜻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성공 비결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얻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4개월간의 광야 여정은 정말로 위험으로 가득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은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안전, 말씀이 주는 평안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 평안이 두려움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참 에스라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힘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 언어 습관을 내려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언어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목사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심지어는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환희를 느껴보시기 바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전 목사로서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만 펴면 설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만 펴면 설교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줄줄줄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아니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낸 시간만큼 말씀에 대한 편안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낸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시간만큼, 찾아본 만큼, 연구한 만큼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얻는 그 마음속의 환희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요즘엔요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왔어요. 누구나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알려줘야지만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팀 혹은 중보기도팀, 포에버, 권사회, 우리 시모 집사님들 모임, 우리 장로님들 모임, 그런 모임 모이시면 다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를 먼저 하고 모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 얻어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심을 새롭게 해보시기 바라요. 언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려운 것들 잘 견뎠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곳곳에 있는 쥐레 같은 함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역, 위대한 큰 일을 이루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교를 가는데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온 세대 선교팀을 같이 갔으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렇게 선교를 잘 준비하고 가는데 그 선교팀에 대한 리더가 이렇게 흔들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외국 공항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곳곳에 정말 쉬운 게 없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어. 실족할 일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을 얻을 일보다 포기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용기보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노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노라. 이런 고백을 선포하면서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그 힘을 얻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애나골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